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죄라는 딜레마를 이겨내자. 같이 할까요? 죄라는 딜레마를 이겨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한 글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한 글자 뭘까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잠시 사탄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잠시 내어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성경에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이 늘 고백했던 게 뭐냐면,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청년들과 비교할 때 다른 친구들은 다 무난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가정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고돼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성경에 뭐라고요? 너를 잠시 버렸다. 이 잠시 버렸다는 것이 잠시 그 연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큰 긍휼로 다시 모아 주신다. 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 싫어하시는 단어가 죄라고 했는데, 그럼 거꾸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요? 한 글자, 죄입니다. 마귀는 죄를 제일 좋아해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던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뺏었습니다. 나의 권세 안에 있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생각하기를 사람을 빼앗은 것,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사탄은요, 지금도 자신이 우리를 완전히 빼앗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저들 내가 빼앗았다, 완전히 빼앗았어, 이렇게 사단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라는 딜레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말이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이걸 보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를 읽는다고 죄 안 짓게 될까요? 아니요. 성경 읽어도 여전히 죄를 져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심어놓은 그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원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요, 너무 강해요.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원죄가 우리 안에서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속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우리 속사람, 여러분, 우리 속사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나의 영.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좋아져요. 싫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싫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무조건 마음 좋아져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인간의 영의
그 즐거움의 구원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은 어떤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내 안에 또 다른 법을 심어 놓았대요. 이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킨대요. 이 싸움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즐거움의 법을 그 사단이 심어놓은 다른 법이 들어와서 사로잡아 버린대요. 사로잡아서 뭐하게 만든다?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 속에는요 고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고질병? 죄라고 하는 고질병. 인간의 내면 속에는 죄라고 하는 고질병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죄의 법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속담 기억하시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하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탄을 우는 사자에게 비유했고, 이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우는 사자고,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는 먹잇감을 찾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먹잇감으로 만들려고. 사단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이 있어요. 성도 중에 사단이 표적으로 삼는 대상, 홀로 있는 자입니다. 약해서 홀로 있든지 교만해서 홀로 있든지. 홀로 있는 자가 있어요. 약해서 홀로 있든지 교만해서 홀로 있든지.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탄은 그를 표적으로 삼아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의 국립공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파리 한번 가보고 싶어요. 뛰어가는 물소들을 쳐다보면서 제가 몸을 막 흔들고 싶어요. 같이 아프리카 사파리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보셨나요? TV에서 물소들이 뛰어갈 때요, 그 주변에 같이 뛰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 사자들이 같이 뛰고 있고, 또 저쪽에서 몇 마리는, 소리를 제가 흉내를 못 내겠네요, 하이에나들이 또 몇 마리씩 막 같이 쫓아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물소들은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지만 사자는 앞만 보고 뛰어가지 않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소들에게. 어떤 놈이 먹잇감이 될까? 어떤 놈을 삼킬 수 있을까? 어떤 놈이 혼자 있나? 어떤 놈이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가? 어떤 놈이 약한가? 그러면서 먹잇감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사자가 뛰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한 소를 발견하면 단번에 물고 늘어지든지, 아니면 그 보셨습니까? 사자가 달려가면서 앞발로 한 번씩 때리는 거, 앞발로 툭 치고 달려가면서 툭 치고 쓰러지라고 툭툭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자가 덤벼들었을 때요, 이 물소가 먹이 사슬에서 사자보다 하위 계급에 속하지만 그 물소가 쉽게 당하진 않아요. 이 본능적으로 물소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 가지고 이 머리에 있는 큰 뿔 가지고 사자를 막 들이받아요. 때로는 이 사자가 그 뿔에 걸려가지고 살이 찢기면서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달려들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물소가 또 덤비고 사자가 또 쫓아오고 물소가 또 돌아서서 또 들이받고 계속 옥신각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사자가 지쳐서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먹잇감이 될까요? 어떤 물소를 보니까 사자가 물고 늘어지는데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덤벼들어가고 쾅 물면 몸을 흔들면서 뿔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소리만 내요. 워, 이거 맞나요? 워, 1부 때 해봤는데 1부 때보다 잘 안 되네요. 워.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사자가 덤벼들었는데 뒤돌아가지고 몸을 흔들고 막 이러면 사자가 떨어져 내갈 텐데 가만히 있어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하지 않는 물소는요, 결국에는 그대로 끌려가서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죠. 날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에게 다가와서 툭툭 친다는 거예요. 툭툭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소가 가지고 있는 뿔, 이 뿔은 구약에서 보면 성경적으로는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번제단에도 뿔을 만들어 놨잖아요. 뿔은 권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뿔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뿔이 있습니까? 그 성질 뿔난 거 말고 뿔이 있나요? 뿔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의 이름이 뭘까요?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될까요? 사탄이 다가와서 툭툭 건드릴 때 이 뿔을 가지고 사탄을 돌아서서 들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강력히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월호 선장처럼 얘들아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가만히 있지 말고 저항하라, 저항하라, 저항하라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다고 얻어지는 게 영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끝까지 영생을 취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달려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저항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을 가까이 다가와서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미혹하려 했던 사단이 뒤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사파리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물소가 또 돌아서서 들이받고 막 도망가요. 또 쫓아와요. 또 돌아서서 들이받고 도망갑니다. 또 쫓아옵니다. 또 돌아서서. 계속해서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저항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주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써라. 주일만 모이지 말고 평일에도 모여라. 문디 가시나? 잘 모르시는군요. 경상도 사투리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평일에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시겠지만 평일에도 매일 예배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사탄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사탄을 들이받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피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대항하여 마귀를 대항하여 어둠을 대항하여 저항하라.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뿔이 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 인간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끝까지 저항한다면 이겨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인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인간은 죄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죄를 범할지라도 말이지, 지난 한 주간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위축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1절 중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대언자가 누굴까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 주시고 이 대언자는 누구냐면 변호사를 얘기하는데 이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네가 나를 향하여 다시 설 때 어떻게? 예수님 변호사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실 테니까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상하고 부족해도 예수께서 너의 변호자로 너를 살려주실 테니까, 너를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자,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2절 말씀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가 화목 제물이래요. 여러분, 화목 제물은 뭐냐면 구약의 화목 제물을 제사 드릴 때 드리는데,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것을 제물을 번제로 내어 드림으로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화목 제물이에요. 그렇게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인간은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론이 지성소의 시은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 그 순간에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 회복이 되는 거, 그것이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누가 화목제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제물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제물은 그냥 오늘 한번 드리면 이 제물 태워드리고 피 뿌리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의 생명은 한 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 십자가에서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하다. 나를 위해. 아멘.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가 변호사가 되실 거야.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가 너희 앞에 나와 변호사가 되어 너희의 죄를 계속 대속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이번 주에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럼에도 예수께 나오면,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나를 온전함으로 받아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요, 영지주의자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나눈 것처럼 육은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육이 또 죄를 범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지자. 이미 속사람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겉사람 육은 어차피 죄를 지어도 똑같아. 차라리 그냥 쾌락주의로 살자. 이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사 그 죄를 대속해 주신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데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올 때 예수께서, 야 아무개 네가 왔구나.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앞에 있는 한나, 우리 청년이 있는데 한나가 들어올 때 예수께서 한나야 네가 왔구나. 내가 너를 대속하노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아니고 주님께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대속. 손을 이렇게 들어봅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쓰다듬으면서 고백합시다. 계속 때를 미세요. 막 때를 밀어요. 일주일.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을 내가 죽지 않고 오늘도 사는 거구나.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후에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민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이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단 중에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김포에서도 이 버스 정류장 가면 가끔씩 성경 세미나 한다고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성경 세미나 밑에 보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그게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에서 그렇게 성경 세미나 한다고 잘못된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물어봐요. 너 회개기도 하니? 나 오늘도 주 앞에 나가서 회개했어. 그래? 어떻게 회개 기도했는데?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 지은 거 사해달라고. 또 죄 지은 걸 계속 회개하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젠 구원은 상관없다.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할 수 있죠. 어쩌면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또 회개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요, 이 구원파는 100%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요.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아파했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7장 24절,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육에 있는 사탄이 가져온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갖고 죄짓게 하는 나, 이 곤고한 인생,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탄식 이후에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5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 앞에요, 사실은 뭐가 붙냐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후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할까요? 나는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여러분들을 괜찮아, 내가 너를 깨끗게 해줄게, 괜찮아,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때 우리 마음 어떨까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데 저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육신의 죄를 못 이기지만 죄를 계속하여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감사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대속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죄 안 짓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일부터 죄 절대 안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내일부터 퍼펙트하게 죄 없이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정말로 완벽하게 부모로 준비되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어 가는 중에 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쯤 진짜 목사가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저는 언제쯤 진짜 목사가 될까요, 하나님? 스스로의 현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언제쯤 진짜 목사가 될까? 이런 질문.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쯤 진짜 장로가 될까요? 저는 언제쯤 진짜 권사가 될까요? 저는 언제쯤 진짜 안수집사답게 될까요? 저는 언제쯤 진짜 청지기가 될까요? 저는 언제쯤 진짜 예배자가 될까요? 진짜 성도가 될까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날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상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1절 중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완벽하지 못하다고 실망하지 마라. 또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라.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너의 대언자요 변호사인 예수가 너의 옆에 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그것만 기억하래요. 네가 실수하고 네가 넘어지고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한 거 그거 세지 말고, 그거 쳐다보지 말고 무엇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 손 내밀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리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찬양 드리면서 찬양해 주시는 은혜 받아갖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떤 삶을 위해? 죄 없는 삶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을요, 우리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펜을 들고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언더라인 한다면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계속이라는 두 글자요.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하라? 계속 이루어가라. 얘들아, 멈추지 마. 얘들아, 기도 멈추지 마라. 얘들아, 감사 멈추지 마라. 얘들아, 찬양 멈추지 마라. 얘들아, 예배 멈추지 마라. 계속 예배를 통해, 계속 말씀을 통해, 계속 기도를 통해, 계속 찬양을 통해 어떻게 하라? 이루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내세적인 구원인 영생은 이미 얻었어요. 우린 영생 얻은 자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세적인 구원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구원이 또 필요한가? 현세적인 구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현세적인 구원인 그 성결과 거룩한 삶을 계속 이루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고린도서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 되라, 교회와 연합하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 주를 바라라.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죄라는 딜레마를 이겨내자. 여러분, 죄라는 딜레마 이겨낼 수 있는 거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계속 이겨내가는 거예요. 이기고 또 지고 이기고 또 지지만 계속 멈추지 않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변호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자 붙잡아 주시는 순간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악한 세력과 어둠의 영들을 향해 날마다 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예배 나와야 되고, 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성전에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게으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았던 어둠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결박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라는 딜레마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하나님, 나의 변호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손 내밉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주님 도와주세요. 한 손 내밀고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